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전에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서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하여서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내가 꿈꿔왔던 그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의 그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의 그 마음을 오늘 저희들이 새로이 부여받아 이제 그 마음 속에 담겨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1분 1초까지도 온전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는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라는 열매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그 생명나무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감람나무로서의, 그리고 또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자들이 찾는 그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한 기름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자들, 누군가의 발판이 되어줘서, 누군가의 그 오른막이 되어줘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빛조차도 덮어버릴 만한 깊은 칠흑 같은 그 어둠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사 모든 어둠들을 걷어내시고 주의 나라를 분명하게 세우시사 우리 안에 그 주의 나라로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 이 인생의 여정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레위기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서 참된 제사, 산자의 그 예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레위기 4장 그리고 5장 1절에서 6절 11절 13절까지네요. 그리고 또 6장 24절부터 30절, 또 8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16장 전체 말씀 가지고 속죄죄에 대하여서, 속죄죄에 대하여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레위기 16장은 특별히 다루어야 될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드린 영단번의 제사, 그 속죄와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 16장은 속죄제이면서 속죄일로서, 대속죄일로서 이제 16장을 설교해야 될 때가 되어지면 그때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규례들은 4장과 5장 그리고 몇 장이었죠? 6장에 걸쳐서, 6장 8장에 걸쳐서 이렇게 규례가
주어지고 또 시행이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제 개인 소셜 네트워크에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4장 위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그 서신서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 그래요. 예.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그 맥락은 또 어떤 거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이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예.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성경에서 비슷한 것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쉐어링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예.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은 그리스도거든요. 예.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게 되어져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누구냐면 그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예. 부활의 주를 맞이한 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확고히 전했다라 그래요. 분명하게 전했다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된 게 그 예수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33년의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30년의 인생을 사시고 3년 6개월 정도의 공생애 기간을 사셨다라 그래요. 근데 예수는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33년의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이 살아내셨죠. 그죠? 근데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기반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잖아요. 그죠?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예수라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의 말씀을 확정시키실 때,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제2위격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장로교 교리 중에서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설명을 하죠. 네. 예. 트라이앵글로 설명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계시하셨어. 누구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이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하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보지도 않는데 믿는 건 그건 맹목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 가지고 정말 그 살아계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너무 괴리가 생겨버린 신앙을 기독교가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맥락은 그런 맥락이 아니라고 수차 말씀드렸어요. 예.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야기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거는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지. 예. 거기서 보지 않고 믿는다도 무슨 뭐 이렇게 눈 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믿어. 그냥 믿어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 믿어져.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까지 했죠? 그 보지 않고 믿는 거 요한복음 20장이면 예, 그건 이제 제가 따로 나를 잡아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실체하시는 하나님이 보게 되어질 때, 그 실체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예수가 실제로 계셨잖아요. 네.
맞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 아니시다고요. 그때는 그랬죠, 확실히. 그래, 그때는 그랬죠.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던 2000년 전에 그 33년 동안은 그랬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예.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이러한 이제 정경화 작업이 끝난 이 성경은요, 예수 때는 없었어요. 그쵸? 예. 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예.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죠? 네. 근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집대성한 책이, 그리고 이것만 예수에 대한 팩트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경화 작업이 끝난 이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건 이것 자체가 이제 뭐란 얘기예요? 예수예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누구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없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봐라. 그럼 아버지를 보는 거야. 아버지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이 성경이 이제는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하여, 이 성경이라는 걸 통하여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서론이 굉장히 긴데, 네. 자, 뭐까지 했죠? 성경을 통해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이 길다. 속죄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속죄제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면, 왜 또 그 기본 중에 기본을 다시금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요. 이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많이 보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려요.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린다라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눈에 보이는 말씀이죠. 네. 그 눈에 보이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우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그 사랑, 그 구원의 역사를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네. 예. 이게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의 그 영, 예수를 통해서 확증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으로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자들이 이제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찾아낼 수 있으며, 그 핵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생명의 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되셨죠? 네. 예. 오늘 이제 이 레위기 4장을 보면은요, 이 레위기 4장에서 키포인트가 되어지는 말씀, 이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딱 기록해 놓고 있는 그 요절을 딱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절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어를 딱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거를 딱 뼈대로 이제 말씀들을 확장해 가면서 문맥 속에서 이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런 작업들이, 이런 훈련들이 되어져 있어서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사, 참된 교사가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죠? 성도 개개인에게 있어서 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린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가 독고다이로 붙어야 돼요. 네. 기도할 때 나의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 뒤집어가지고 내 심연으로, 내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 고백할 때 그걸 기도라고 한다고요. 기도는 영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한테 다 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네. 근데 말씀은 이게 안 돼요. 예. 말씀은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교사가 필요해요. 선생이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그와 함께 더불어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시간의 소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기는 해.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갑자기 자고 눈 뜨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라이징 스타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 자다 눈 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돼 있어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씨름이 필요해요. 보고, 제가 그냥 이렇게 실수라고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2절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핵심이 8절인 것 같아. 그럼 이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죠. 맥락을 못 잡고 있어요. 핵심 포인트를 못 잡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2절인데요? 이런 것들의 원인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이유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먼저 깨달은 자, 예, 먼저 성령께서 충만히 기름 부으셔가지고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와 끊임없는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 이게 떡을 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떡을 떼는 걸로 통하여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건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닌 거고, 정말 자기가 난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누군가 내가 내 평생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예. 그 사람 구원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줘야 될 거야. 복음을 전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러한 신앙의 꼬린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결코 나 혼자 구원받고 땡? 이런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예. 그 사람 구원은 받겠죠. 그죠?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애둘러 이런 표현을 쓸게요. 그거는 진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세요. 무슨 표현 쓰냐면, 야, 그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한다고요. 그거 부끄러운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이럴 때 필요한 게 대지사명제인 거예요. 첫 번째 형이 뭘로 했어요? 지푸라기 했죠? 그죠? 그랬더니 그냥 콧방귀 한번 팍 꼈는데 다 날라갔어. 그죠? 그냥 나무집 졌다고요. 그것도 다 날라갔어. 예. 근데 막내 돼지 새끼가 뭐예요? 벽돌로 집을 졌다고요. 아무리 해도 안 날라가. 그거 성경적입니다. 돼지 사명제. 예. 예. 그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에게 붙어서 한 몸, 한 집, 오이코스 만든다고요. 그렇게 돌집 지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니까 산돌이고, 그죠? 예. 흰 돌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돌멩이들로 다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예. 불로 심판했을 때, 불을 놨을 때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불을 놨을 때 그 최후 심판은 불심판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는데 물로 심판해도 뭐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대 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불로 심판할 때 다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그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 그래요. 그 부끄러운 부분인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옆에 뭐예요? 나와 같은 자가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불을 놔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나에게서 뭐가 나가야 돼요? 복음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해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 그 하나님의 그 실체를 다시금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 가르쳐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목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죠? 아, 천만에요. 그럼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고요? 예. 너 옆에 너가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증거 갖고 있어야 돼. 면류관 갖고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데요?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한테 뭐라 그러는데요? 너희가 나의 멸류. 예,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 나에게서 복음이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 네. 그 나에게서 나가는 그 복음으로 어떤 한 사람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다기보다는 네. 먼저 하나님의 실체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만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아,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달라요.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에 부딪혀 와서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래 저래 만나 주셔가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꼭 이렇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예. 그걸 정해놓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가 그 복음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으면, 예. 인간은 그렇습니다. 결코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배부르고 등 따신데, 그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그게 의미하는 게 문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가 없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또 만나 주실 때도 있어요. 뭐냐면 그 배부르고 등 따신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게 오는 거예요. 예. 누구지?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그 개그맨이 있어요. 조세호라고. 예. 저도 좋아요. 예. 조세호 참 그냥 인간적으로 좋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도 웃겨 벌써. 네. 근데 이제 조세호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뭐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데뷔한 지가 꽤 됐어요, 걔. 오래됐죠. 예, 뭐 17년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명이 진짜 길었어요. 예. 예. 불과 뜬 지가 뭐 별로 안 되거든요. 지금은 뭐 잘 나가죠. 무한도전 멤버도 됐는데. 그잖아요? 이제 걔가 이제 무명 시절 때 남한테 지는 게 그렇게 싫더래요. 그래가지고 외모가 이런 말 하면 좀 저기 하지만 솔직히 외모가 그렇게 공유 같진 않잖아요. 네. 그죠? 뭐 조인성 같지 않잖아요. 뭐 목도 없고. 예? 뭐 그건 본인이 인정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봐도 그냥 둥글둥글하고. 양배추.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컴플렉스가 있었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데뷔는 했는데 MBC 6기인가 그래요. 공채 6기인가. 그럼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근데 일은 없지. 그죠? 근데 이제 이제 프라이드는 있지. 그러니까 이제 뭘 했냐면 거치장을 한 거예요. 예. 명품으로 꾸민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예. 그래가지고 걔 입고 나오는 옷들 보면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정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액세서리나 딱 봐도 그냥 이렇게 부티가 나요. 예.
근데 아무리 부티나도 뭐 이제 뭐 옷걸이가 뭐 출중하니까 예, 그렇게 공유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공유를 할 수 없어. 예.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외모를 막 꾸몄대요. 명품으로 막 꾸몄대요. 예.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원룸에 살았답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허전하대요. 허망하대요. 예. 내가 뭐 하고 있지? 원룸에 살면서. 예.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더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하나님을 안 찾는 건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느 순간 배부르고 등 따신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예. 그럼 그때부터 어딘가 모를 그 하나님의 빈자리가 느껴져요. 그래서 글리 계속 찬바람이 휙휙 막 불었다 놨다 불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예. 마치 이빨 시린 것처럼. 예. 그 고통, 그 아픔, 그 허전함, 그 허망함, 그 허무함이 밀려온다고요. 예.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죠. 네. 왜? 힘드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예. 근데 이게 케이스마다 케이스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꼭 이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뭐 이럴 때 하나님 만나요. 이런 공식이 없어요. 이런 공식이. 저 같은 경우는 힘들어서 찾았다기보단 네. 다 인생에 그 굴곡은 있겠죠, 누구나. 네. 그게 이제 주관적으로 볼 때는 더 크죠, 의미가. 다른 사람 보는 것보다는. 내 쪽에서는 굉장히 그 업앤다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그리웠어요. 네. 삶의 굴곡을 떠나서 네.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항상 언제부턴가 시작됐죠. 네. 네. 그래서 제 삶이 잘 평안하건 좀 다운이 되건 그거는 상관없이 늘 허전한 그 옆구리 시린 거. 네. 그러니까 더 미치겠더라고요. 삶에 따라서 그게 만족되어지지 않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거라고요. 네. 예.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도 않았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똑같이 그런 건 와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으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태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빈자리가 있다고요. 그 허전함,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그 빈자리가 다 있어요. 허무라는 빈자리가 있다고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뭐 문제를 통해서 오든 아니면 배부르고 등 따신데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 2%가 부족해. 그 허무함이 느껴진다고요.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찾는다고요. 예. 여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 안 찾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사람을 찾아오신 거라고. 그럼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예. 그렇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요. 구원이 시작된 거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날 찾아왔다라는 거에 대한 그 믿음. 왜? 지금 내가 그 내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려고 하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더듬어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쳐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사람의 실체지 나의 실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난 지금 눈뜬 봉사라고요. 예. 빛 가운데 있는데 난 지금 어둠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더듬더듬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왜 날 안 맞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듬더듬 한다고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해산의 고통 없이 어떻게, 산모가 애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구나 해산의 고통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해산의 고통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더 힘든 거예요.
진짜 내가 힘든 것 같죠? 나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만나주시니까 내가 정말 힘든 것 같죠? 하나님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힘드신 거예요. 예.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 측에선 보고 있어. 하나님은 야, 나 여기 있다니까 하는데도 자꾸 어머니한테 저거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딱히 와닿진 않아요. 딱 와닿잖아요. 하나님이 네. 그렇다면 그 휘장을 걷고 이렇게 네. 만져주시면 될 텐데 뭐 굳이 회사의 고통 때문에 계속 네. 기다리실까? 네.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걸 알고 있어. 예. 예. 그래가지고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야. 네.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본인도 알고 싶은데 답답해. 그 본인도 알고 싶은데 답답한 그 사람하고 아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모르는 거 저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천천벽력 같은 그 벽에 딱 서 있는 그 사람하고 마음이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미치도록 알고 싶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게 절실하냐에 따라서 네. 그게 더 답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럴 수 있겠죠. 예, 이쪽은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너무 답답하고 그렇지만 아무리 네. 그래도 이쪽에 만나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극대화가 된 사람이라면 네. 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작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뭐. 뭐였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레위기 예. 지금 본문 얘기. 아직 본문도 못 들어갔군요. 본문도 못 들어가.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밑도 끝도 없이 마무리를 짓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의 핵심 찾으려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얘기를 했군요. 네. 그죠? 네. 자, 레위기 4장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번제 봤어요.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까지 봤어요. 네. 이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3가지 했죠. 4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속죄제, 5번째가 속건제예요. 근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 똑같아. 규례도 다 똑같아. 근데, 드리는 이유도 똑같아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뭐냐면, 속죄제는 제사 드리는 것 자체에 있고, 속건제는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속죄제와 함께 드립니다. 되셨죠? 이 차이예요. 예. 그래서 속죄제는 제물을 드리는 거고, 네. 속건제는 속죄제와 함께 드리면서 배상을 해요. 예. 만약에 제가 전도사님한테 한 100불 정도의 손해를 입혔어요. 네. 예. 부지 중에 실수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부지 중에 몰라서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하고 속건제예요. 네. 예. 근데 속죄제는 제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건 결국 이웃사랑의 실천이잖아요. 네. 그죠? 그 이웃사랑이라 실천이라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이렇게 율법과 율례와 규례로 주어질 텐데, 그거에 저촉이 되어줘가지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죄를 졌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하여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금과 5분의 1이면 20%죠. 20%의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는 하나님한테 드리고, 네. 그죠?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한테 죄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한테 드리고, 근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피해 입은 사람한테도 뭐 해야 돼요? 배상하고.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님한테 100불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120불. 그죠. 120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밀양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전도연이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속죄 그래요. 그럼 속죄제를 드렸다서 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산 받았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 그럼 뭐도 같이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받는 은혜는 50% 부족해. 예. 설마 깨어있는 목사가 죄 져가지고 감옥 갈 일이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누가 성경을 가르쳐 주겠어? 그죠? 그러니까 혼자 득도한 거야. 득도. 예. 혼자 득도한 것도 뭔 거예요? 스스로 죄 용서 받고 싶은 거야. 예. 스스로 죄값을 그냥 다 치러버리고 싶은 거야. 마치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4장까지만 보고 5장을 안 본 거지. 예. 그러니까 그딴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 자기가 피해 입힌 그 사람은 그 피해자가 그 앞에 있는데,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사람 앞에서 할 일입니까? 맞죠? 예. 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당신에게 지은 이 죄를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그걸 달게 받겠습니다. 예. 당신의 그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제가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걸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건 거예요. 네. 예. 그럼 원래 밀양이라는 영화는 기독교를 까기 위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논할 가치도 없죠. 그러나 그 메시지는 우리가 분명히 캐치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져 있고 와전되어져 있습니까? 맞죠? 예. 속죄제, 속건제의 차이예요. 예. 자, 속죄제가 히브리 잘 안 보이네. 예. 예. 속죄제가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타트라 그래요. 하타트. 예. 히브리 원문으로는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 하타트의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범법입니다.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어원이 뭐냐면 하타에서 유래했어요. 그럼 이게 하타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가면 이게 이제 하마르티아가 되는 거예요. 빗나가다. 네. 예. 빗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번 빗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계속 관역을 못 맞추는. 예. 그러니까 하타트가 하타에서 유래했어요. 예. 하타트는 뭐냐면 범법이에요. 네. 범법인데 이 범법이 뭐냐면 습관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몸에 뱄어. 예. 몸에 뱄다고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짓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왜 부지중에 짓냐면 자기는 맞춘다고 관여기를 저렇게 있는데 자기는 맞춘다고 계속 맞추는데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관역을 못 보는 거야. 내가 맞춰야 될 곳을 못 맞히고 내가 계속 쏘니까 계속 한 곳만 계속 맞추고 있어요. 자, 이것도 실력이죠. 자, 여기 보면 관역 이렇게 딱 치겠습니다. 진짜 실력은 뭐예요? 진짜 실력은 X10을 계속 맞추는 게 이게 진짜 실력이잖아요. 네. 예. 근데 속죄제는 어떨 때 드리냐면 제가 한번 딱 해가지고 탁 맞췄는데 여길 딱 맞췄어. 근데 거기를 계속 맞춰. 예. 그 놀랍게 쏠 때마다 여길 계속 맞춰. 그러니까 본인이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탁월하구나. 예. 자기도 여기 맞춰야 되는데 여기 계속 맞으니까 이게 마치 옳은 것 같은 거야. 근데 관역을 알잖아요, 본인도. 이게 관역이다. 관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놓고 아무데나 딱 쏴놓고 맞췄어. 그러면서 거기가 관역이 된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맞아. 되겠죠? 실질적인 예를 다 좀 들어봤어요. 현재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대로 안 들은 거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거라고 명시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껌뻑껌뻑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저 말씀이 저 말씀이겠네 이런다고요. 제가 평소에 하는 짓이죠.
영어 시간에 학교에 가가지고 예, 선생님은 막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뇌물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bright. 예, bright. 네. bribe. bright. 예, bribe. 예, 막 생소한 단어니까 뇌물은 익히 아는 단어이지만 bribe는 처음 접한 단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예, what is bribing? What is mean bribe? 다 했더니 뭐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막 이제 영어로 한국말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한국말 영어로 막 뭐라고 막 시부리는 거야. 그게 더 어려워. 그 설명. 예. 근데 이게 문득 딱 들었는데 뭐냐면 폴리스. 폴리스한테 뇌물 주는. 예. 그래가지고 티켓을 끊었는데 페이 뭐 이런 얘기가 다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브라이브가 그 이제 티켓 먹어가지고 그 지불하는 거구나. 요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이상해 뭔가. 그 단어가 나와 있는 문장을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뇌물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불이 아니라 그 뇌물 주는 건데. 뇌물 주는 예. 거. 뇌물 주는 건데 제가 그거를 그 티켓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마땅한 그 이제 그 뭐라 해요? 벌금을 내는 거라고 제가 그 순간에 저 혼자서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이건 벌금이구나. 예. 전혀 다른 내용인 거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브라이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옆에 있는 그 이제 짝꿍하고 이제 디스커션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네 나라는 이 브라이브가 통상적인 거냐 아니면은 뭐 일반적이냐 아니면 절대 너희 나라에 이런 게 없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벌금이니까 제가 브라이브를 벌금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unusual. 네. unusual. 네, usually. 예. 꼭 해야 되는 예. 거지. usually. 그러니까 얘가 이상하게 보는 거야. 항상 뇌물을 주고받는. 예.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이제 이 스웨덴 아이인데 우리나라에는 결코 그 이제 뇌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 나라는 도대체 뭐지? 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 안 내지? 모든 국민들이 법률을 다 잘 지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 이상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뇌물이네. 예, 그래가지고 예, 저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의문의 일피를 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게. 속죄제, 핫하트라는 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서 계속 하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따지면 이게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죄 짓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아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안 죽였다고? 저는 뭐 6계명 잘 지켰습니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말씀을 다 풀어가지고 진리로 다 전해줬는데 뭐 띄엄띄엄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죠. 예. 그래놓고 뭐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상한 소리. 예. 그리고 자기 복음으로 막 사는 거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럼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정확하게 자기가 지었던 그 죄 항목에 대해 이미 자기가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네. 맞죠? 20%를 더해가지고 자기 손해가 입었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자기가 죄 지은 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도 더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지면 저시 버쩍 들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해요. 네. 속죄제, 속건제가 그런 의미인 겁니다. 몰라서 죄 지은 걸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네. 그래서 속죄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네. 몰라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네. 그런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래요? 속건제까지 드리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고 네가 배상을 해봐. 그러면 네 주머니에서 나간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너 그 죄 다시는 짓지 않을 거야. 속건제를 들여서 이게 죄구나라고 정확하게 깨달은 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또 지을 때는 그 사람은 속죄제를 드릴 수도 없고 속건제를 드릴 수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하십니다. 저주를 내려버리신다고요. 예. 모르고는 지을 수 있어요. 예. 모르고는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솔직히 인간이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인간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뭐냐면 망각을 하면 망각한 대로 그냥 다 잊은 채로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인간이라는 게 또 이제 크리에이티브 해가지고 재구성을 해. 그냥 잊었으면 잊은 걸로 끝나면 돼. 어차피 팩트는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 팩트를 자기 혼자 재구성을 해가지고 희한한 걸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또 죄를 짓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이래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자는 용서도 못 받아요. 그런 자는 용서도 못 받는다고요. 알고 지을 때는요. 알고 지을 때는 용서도 못 받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망각의 동물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선 치더라도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분초마다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요? 제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세요?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언제나 인식하시잖아요. 네, 솔직히 그렇긴 한데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상당히. 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그 순간순간 딱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아서 믿음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부지중에 죄를 져요. 네. 자꾸 잊는다고. 심지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잊는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어먼 걸 하는 거야. 어먼 걸. 그래서 우리한테는 속죄제가 없으면 안 돼요. 속건제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은혜인 거예요. 레위기가 재미없다고요? 레위기만큼 은혜스러운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방법을 다 이렇게 제시해 놓으신 거예요. 다. 솔직히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고 그 성령과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소통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죄 지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겠죠. 네. 아버지를 안다면 네.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낯뜨거운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부지중에 짓는 죄가. 왜 부지중에 짓겠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을 알았다선 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지혜의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중에 죄 짓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도 지가 옳다고 하죠. 죄 지으면서도 본인을 못 보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구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속죄제 드리라고 이렇게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속건제까지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소유에서 20% 띄어가지고 죄값 네가 한번 치러봐. 네가 다시는 네 돈이 아까워서라도 죄 짓겠는가.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맞죠? 네. 네. 그냥 뭐라 그래요? 아, 그냥 우리 은혜로 덮고 갑시다. 은혜를 그런 거 덮는 걸로 가는 겁니까? 아니,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덮고 가요?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불순종이지? 그게 더 큰 범죄이지? 그렇잖아요. 네.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가 드린 제사, 이 모든 제사들의 그 총합, 네. 너무 많이 오해가 되어져 있어요. 너무 많이 오해가.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속죄제,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의미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나의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네. 예. 우린 너무 쉽게 죄 용서를 받아. 너무 쉽게. 저 위에 계신 분이 답답한 거예요. 나 너 용서 안 했어. 나 너 용서 안 했다니까. 근데 왜 너가 너 스스로 용서를 하고 있니? 이러고 있네. 네? 위에 계신 분이 답답하신 거죠. 답답하신 거야. 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그냥 뭐 다 은혜로 덮고 가. 뭐 은혜로 덮고 갑시다. 뭐 그냥 뭐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뭘 넘어가냐고요? 무슨 뭘 넘어가 뭘. 그렇잖아요. 예. 아니 보혈의 피나 넘어가. 죄를 넘어가지 말고. 답답해 죽겠다니까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 핵심이 2절에 있어요. 본문 핵심 2절입니다.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뭘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부지 중에 범죄하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 속죄제는 이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는 속죄제, 속건제 드릴 수도 없어요. 네. 고의로 짓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고의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심판하십니다. 네. 기쁨으로.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너무 많은 죄 용서를 하셔가지고 때로는 하나님도 일탈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도 때로는 이제 매를 들고 싶으신 거죠. 네. 누구 한번 시범 케이스로 걸려가. 그게 일부러 짓는 죄인들 가만 안 놔두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알면서도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면, 네.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 걸 안다면, 네. 어떻게 일부러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알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어떠하심을 만나도 그 하나님 못지 않는 자신이 있어요. 아니, 근데 무서워서도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도 있지만, 죄의 유혹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만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만난 사람도 강력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대부분 이제 죄라는 걸 알 때는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네.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안 짓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어떨 때 알고도 죄를 짓냐면, 내가 원하는 거하고 죄의 유혹하고 딱 들어맞을 때, 손뼉이 딱 맞을 때, 예, 그때는 눈 찔끔 감고 죄 짓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마치 그래도 아버지는 날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굳건한 믿음이죠. 설마 예, 용서하시겠지? 굳건한 믿음이죠. 예. 근데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죠. 그러나 그거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돼요. 예.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그래 이번만 용서해줄게. 그러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처벌을 내리십니다. 그러세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시죠. 깨닫고 지을 수도 없게 되어지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나의 그 한 부분이 도려져 나간 거죠. 그 부분을 다시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린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게 맞기 싫으면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저 앉으면 되는 거고요.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 한다라고 해요. 하라고 한 게 이미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야. 예. 아는데도 짓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지은 거야. 그래서 이럴 때만 속죄의 죄를 드립니다. 근데 그 속죄죄를 언제 드리냐면 부지 중에 지었는데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거예요. 헉! 내 죄였네. 예. 왜? 다시 율법을 들을 테니까. 네. 그죠? 예. 누군가를 통하여서 알게 될 거니까. 네. 예. 설교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리고 올 거니까 깨달을 거 아니에요. 헉! 맞아. 그때 내가 지었던 거 죄네. 예. 아, 그럼 이거는 내가 회개하고 죄산 받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 시대 속에서의 이제 이 속죄제, 예전에 이거는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금식 기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금식 기도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거죠. 예, 뭐 미치는 거죠. 예,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뭐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한 번 드리면 뭐 2시간, 3시간도 좋으니까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뭐 맨날 하는 게 금식하고 있는데 뭐 복 받으세요. 뭐 설마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맨날 회개하라는 얘기만 하지. 예? 막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죄가 있었던 거예요. 하면 안 될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거기서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았었고, 예, 그냥 상황이 밀려서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죄였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고,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예. 제가 왜냐면 뭐 이런 뭐 이제 지나간 이 과거니까, 희화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팩트예요. 별별, 막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하면 안 되는데 말씀 해필이면 그때 그렇게 역사하더라고. 네. 그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1년째 되는 해였었어요. 예. 이제 목사에 대한 어떤 그 프라이드 뭐 이런 게 있었었죠. 그리고 목사가 됐으니까 뭐 성경적으로 따지면은 뭐 제사장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굳이 매칭을 해보자면 제사장들이 죄를 지을 때는 소를 드려야 돼. 네. 소를 드려야 돼. 소를. 네. 그때 제가 이제 원장 목사님한테 소가 넘어가가지고 한우? 소가 넘어가서 소가? 네. 근데 그때는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지금 돌아와서 보면 생각하는 거죠. 맞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상황을 조성하셔가지고 그게 죄라는 거를 알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를 속건제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뭐였냐면 제가 목사니까 제사장에 합당한 재물을 드려야 되겠다,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1,000,000원을 드렸어요. 네, 1,000,000원을. 그때 당시에 얼추 수한마리값이 한 뭐 500-600 하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뭐 500-600 드리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뭔가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개척하려고 모아놨었던 그 자금 중에서 1,000,000원을 헌금을 했어요. 예. 그리고 탁 털었어요. 가벼워지더라고. 진짜 가벼워지더라고. 예. 또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또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전 그때 그게 아깝지도 않고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원장 목사님한테 속아 넘어가서 드린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드렸던 거라고요. 예.
예. 후회도 없고, 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었고, 너무 지금도 감사하고, 예. 네.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런 식으로라도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이제 그 죄라는 걸 알았잖아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부지중에서라도 지을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 이거는 진짜 화인 맞은 심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 신앙하고 있는 거. 어떻게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자,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부지중에 실수로 지었을 때 속죄제, 속건제를 드린다 하는 겁니다. 자, 속죄제를 지을 때 또 이게 또 달라요. 예, 제사장이 지었을 때는 소를 드려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신분에 맞게 드려야 돼요. 네. 예, 신분에 맞게. 예, 그리고 자기 형편에 맞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 예. 이 개개인도 드리지만 온 회중이 또 드릴 때도 있어요. 네. 드려야만 하는 거고요. 네. 왜 온 회중이라면 이게 공동체거든요. 지체거든요. 지체. 네. 예.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 100명 있다고 치겠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부지중에 부지중에 지었는데 아직도 몰라. 모르는 거야. 예, 그러면은 그때도 날을 정해가지고 딱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때도 뭘 드려요? 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를 예, 하나님께 예, 드리죠. 예. 근데 이제 회중들의 대표들이 있죠. 예, 이제 개인 죄는 개인이 직접 안수해가지고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만 온 회중이니까 회중을 대표하는 누가 장로들이 예, 안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켜서 이제 하나님한테 예,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화목제 드릴 때도 봤지만 기름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도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최고 통치자. 예,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뭘 드리냐면 순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드립니다. 네. 네. 여기서도 나오지만 22절에서도 나오지만 깨달으면 드려요. 네. 깨닫지도 않은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맞죠? 깨달으면 예, 드리는 거. 그 즉시로 드려야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죄를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두드려 패실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시려면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놓고 이제 평민 중에 한 명이 죄를 지으면 예, 이제 그 사람은 또 뭘 드려요? 흠없는 암염소 이제 한 마리를 이렇게 드립니다. 예. 나머지 이제 규례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5장으로 더 넘어가 보면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에 대한 죄목들이 쭉 예,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아마 1절부터 나오죠? 1절부터 나오죠? 네. 예. 거짓 증거하면,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정한 거 만지면, 닿으면, 그리고 또는 뭐 이제 주검 만졌을 때, 생명이 없는 거 만졌을 때, 이제 이 속죄제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도 또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들은 생각 없이 입을 놀렸을 때. 네, 속죄제입니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맹세한 거랄지도 지키지 아니하면, 네,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네,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네, 쭉 나오는데 5절 보세요.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고, 그죠? 자복하고,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뭐냐면, 왜 우리가 부지중에 짓냐면요. 왜 우리가 부지중에 짓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결국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네 마음 속에, 너의 그 이 심연 속에, 그 중심 속에, 너의 그 마음판에 내 말이 새겨져 있니? 생명으로 새겨져 있니? 내 법으로 새겨져 있니? 요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몸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철심으로 새겨진 그 말씀이 기록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속죄제는 언제 드리냐면 부지중에 죽는 죄인데 왜 부지중에 죽느냐면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내 이 심연에 내 이 하나님이 보시는 내 중심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말씀이 없으니까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심정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지중에 짓겠습니까? 실수로 짓겠습니까? 안 짓는다고요. 예. 그래서 속죄제의 핵심 포인트를 바르게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죄를 고백하라 그러죠? 네. 오히려 죄를 고백하냐? 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예. 마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 말씀 없음이 되어요. 힘든 거죠.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은 뭘 드리냐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이렇게 드립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극빈자. 정말 없는 자. 네. 이 산비둘기,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건 뭐냐면 너의 그 일용할 한 끼 양식. 너 이것도 없으면 살 수 없잖아. 근데 너 죄 지으면은 이거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의 그 한 끼 식사분, 너의 그 코끝에 붙어 있는 그 한숨 하나를 유지하게 하는 그 일용할 그 양식, 너무나 너한테 귀한 일용할 이 양식, 이거 너 생명과도 같은 건데, 죄 지으면 그것도, 너 생명도 그거 끊어져. 너 지옥 가. 나한테 이 두드려 맞아 죽어. 그러니까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죄는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죄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하셨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 극빈자들이 드리는 요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뭘 가르쳐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 너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드리지만 우리는 다 극빈자여야 되는 거예요. 부토코스. 극빈자들. 정말 이거 하나 없으면 오늘을 살 수 없는 그 자들이 그것까지 하나님한테 내어 드리면서 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 죄가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게 정말 무서워. 이거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게 이게 속죄제란 말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속죄제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막 그냥 막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회개해야죠. 자범죄도 회개해야죠. 근데 우리가 진짜 지어야 될 죄는 모르고 짓는 죄. 이게 진짜 죄입니다. 어떻게 모르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말로는 멋있게 좀 코람데오 하라고. 코람데오. 지나가던 코란을 묵상하던 사람이 웃어요. 비웃어요. 코람데오. 얼어 죽을 코람데오야. 말이 비슷하네. 코람데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코람데오 이런 말도 안 써요. 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바깥에서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무슨 얼어 죽을 코람데오입니까? 코람데오는 정말 무서운 죄인 거예요. 부지중이신데. 부지중에 지었는데, 한번 그냥 눈 감아 주시죠. 알지도 못하고 지었는데, 뭘 그걸 갖고 이렇게 딴지를 거세요. 부지중에 짓는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죄인 거예요. 남들 안 지을 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죠? 남들 똑바로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려고 할 때 뭐 하고 있었냐고요, 그 자리에서. 네?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다 뭐 채우기 위해요? 나를 살게 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치더라도 이 영생을 먹여 살리는 말씀과 기도 없으면 꽝이라고, 죽는다고, 성에 소멸된다고, 그 푸뉴마가 소멸된다고요. 그걸 안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 혼자서 그냥 막 모든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게 진리있냐?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지중에 짓는 죄가 진짜 본질적인 죄인 거예요. 그렇지. 예. 너 마음속에 뭐 있는데? 왜냐면 그게 나도 모르게 내 한 중심에 있는 그거로부터 나오는 죄니까. 근데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깨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려가지고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십자가가 딱 쓰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드린 그 속죄제, 속건제가 딱 쓰는 거예요. 다음 주에 속건제 보겠지만 예수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5대 제사가 다 드려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는 한 번의 죄로, 한 번의 제사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다 드려졌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르게 쓴다고요. 그 십자가의 내용들이. 예. 그냥 통으로 막 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안다고요. 그렇게 온다고요. 예수가 당신의 생명으로 속죄제를 드렸죠. 네. 설마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를 몰라서 죽였겠습니까? 알아서 죽였겠습니까? 알고는 못 죽이죠. 알고는 못 죽이죠.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부인한 거란 말이에요. 부지중에 죄지었단 말이에요. 딱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속죄제로 딱 왔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 그래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죠?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안나스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 3번 부인하거든요. 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 네. 깨닫죠. 네. 예, 부지중해졌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기억을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될 짓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딱 뛰어남다라 그래요. 이게 부지중에 짓는 죄예요. 근데 이게 진짜 죄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예수를 부인했다고요. 구원의 기회를 발로 찼다고. 이게 정말 무서운 죄라고요. 그죠? 네. 예.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예. 그래서 예수가 대신해서 베드로 대신에 속죄제를 드리신 거예요. 부지중에 지은 죄를 예수가 대신해서 양이 돼가지고 수염소 한 밀가루 한 고운 에바, 비둘기, 산비둘기, 그 다음에 수송아지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딱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속건제도 드리셨죠. 왜? 갚아주셨어. 뭘로? 자기의 영생으로 속건제까지 갚아주셨다고요. 네. 이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그걸 받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나의 속죄제구나. 아,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영생을 나한테 영생으로 갚아준 걸, 사망을 영생으로 갚아준 거. 아, 이게 속건제구나. 알아먹을 때 십자가가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속죄를 드릴 수 있고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 드려야 돼요. 예.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어 이제 레위기 8장 14절에서 17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를 실질적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제정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실질적으로 드렸죠. 자,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특정한 죄,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고 한 거, 그거를 이제 기억을 못 해가지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부지 중에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건 의무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는 자원이잖아요. 네. 이건 반드시 드려야 돼요. 왜? 죄니까. 네. 죄 해결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 제사다. 네. 속죄와, 그리고 죄 고백과, 죄의 용서와, 그리고 오염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게 속죄제입니다. 네. 속죄제. 됐죠?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네.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영생이 뭔지 아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아는 게 영생이다라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지. 우리의 본질적인 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열심히 살았지만 도덕 법률 뭐 이런 거 다 잘 지키며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뭐예요? 속죄제, 속건제 드려야 되는 죄인인 거예요. 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뚫어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왜 사람들이 부지 중에 짓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잖아요. 겸손의 마음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가 하나님이었으니까 그죠?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못 봤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살인했다고요. 네. 모르고 지었다고요. 부지 중에 지은 죄죠. 그렇죠. 근데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구원자를 죽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죄 중에 죄지. 구원하러 온 자를 죽여버렸는데 더 이상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맞죠? 가장 큰 죄예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고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주님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모르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거야? 그러니까 또 짓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응답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근데 내가 뭔 죄를 짓는지 모르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또 짓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속죄제는요 깨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대표기도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는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나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의 인간들이 또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야. 얼렁뚱땅 장로 권사 된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이게 속건제 드리기 싫으니까. 그리고 또 죄 짓고 싶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속건제가 뭔지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그런 얘기하면 정말 막 마음이 뜨거워서라도 하나님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속죄돼. 근데 이 인간들은 진짜 이 장로 권사들은 또 죄 짓고 싶으니까 알면서 죄는 또 양심 다 못 짓겠으니까 모르고 죄를 짓고 싶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한 자락이라도 알면 레위기
이게 성경 1년은 이제 하나님 올해는 제가 1년을 성경 1독을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제 재밌으니까 막 읽어 나가요. 뭐 히스토리니까. 근데 레위기에 오면서 이제 막 혼미해지는 거죠. 그래 1장은 어거지로 읽어, 2장도 어거지로 읽어, 3장까지 어거지로 읽어. 읽어봤는데 다 비슷해. 4장부터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어. 예. 저도 그랬어요. 예. 레위기는 도저히 네. 5장, 저도 5장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3장까지 읽다가 도저히 네. 5장만, 속건자가 뭔지만 알았으면 결코 그런 기도를 허무맹랑하게 드리지 않을 텐데. 예, 안타깝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셔가지고, 모르고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 본질적인 죄, 원죄, 원죄, 그거. 예? 예.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속죄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 측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네.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알았으면 그 의미까지도 깨달았으면 저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네. 예. 제사 이렇게 드리라고 했더니 이런 제사 계속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제사를 계속 드린다는 얘기는 뭐 내가 계속 죄를 짓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 완전히 반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사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예,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예. 그렇지 않았을 때는 속히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속히 깨닫고 회개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모르니까 부지중에 죄 지었으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다 모르면은 제발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면 지혜를 주세요. 뭐 그렇게 힘들게 해.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정말 답답해. 왜 답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막 골머리 삼키면서, 이거 도대체 뭔가, 뭐 하고 있는 거 도대체? 도 닦아요? 예? 쉬운 길이 있는데. 그쵸? 흔히 말하는 성령의 조명이 열리길 원하는 거죠. 이미 다 열어놨어,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가 좀 깨림칙한 게 있는데, 뭔가 깨림칙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불편하고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말씀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부지정해졌을 텐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건 그냥, 알려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신앙을 고민하면서 해. 답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답 있는 사람한테 가서 빨리 물어보면 되지.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뭐 그렇게 신뢰하고, 뭐 그렇게, 뭐 한다고 힘든 길을 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미 그 작업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말씀에 탄탄한 사람이 되어지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요. 누군가가 또 이렇게 또 자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그때 그냥 망설임, 주저함 없이, 막힘 없이, 천국에 서기 전된 자들 마냥, 바로바로 올라가가지고, 말씀 갖고 와가지고, 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딱딱딱 해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잖아요. 예, 올라가는 법 말씀드렸어요. 올라가는 법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감을 경험하는 법 말씀드렸어요. 되겠죠? 네, 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럼 이제 다시 설교를 리핏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부분만. 네, 시간상 보니까 뭐 1시간 좀 한 30-4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리핏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속죄제는 속건제와 같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속건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예.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줬으면 그 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그죠? 예. 또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어가지고 뭐 교회를 피해를 입혔다. 뭐 이런 부분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예. 20% 더해서, 5분의 1 더해서.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래,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지. 예. 자기가 지금 마치고 있는 게, 예? 핫한데, 하마르티한데, 예? 그게 마치 무슨 엑스테인 양처럼 똑같은 데를 계속 마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니까 안 되는 거야. 인생도 안 풀리는 거고, 예. 맨날 똑같은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예. 스스로 고단한 삶을 자청해서 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그건 아직 광야에 진입도 안 한 거야! 아직 광야에 진입도 안 한 거예요, 그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레위기 4장을 통하여서 속죄제에 대하여서 함께 봤습니다. 우리에게 속죄제가 없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고 또 말씀을 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어금니 앙당무는 결의와 결단이 없어가지고 들어도 까먹고 심지어는 그 들음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의 그 심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중심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는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 그 교회의 사명, 그 교회의 사명,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죽어있는 자들을 한두 명씩 살아내어져서 불 가운데에서도 담담하게 주의 성전으로서 구원받는 이 세인트 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세인트 처치와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하여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